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길죠. 사순, 초순, 중순, 하순 뭐 이렇게 할 때 한 순은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이니까 40일 동안 이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은 뭐 성탄절과 부활절이 교회의 큰 두 절기라고 하면, 뭐 성탄절은 왠지 그 설렘과 기대, 흥분 뭐 이런 속에서 맞이해서 이제 경건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멀습니다. 이 사순절은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3주나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사순절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드림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주제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뭐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제 실시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혹은 밴드에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탄소제로 녹색교회의 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4번에 걸친 주일 오후 설교를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금년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70년 동안 이 플라스틱 생산량이 약 306배 늘었다고 합니다. 1950년도에는 150만 톤을 생산하고 소비했는데 2020년도에는 4억 6천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플라스틱의 91%가 폐기물로 버려지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는 한 몸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분마다 약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나 뭐 약병, 물병,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하루 14억 4천만 개가 이 플라스틱 용기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우리 철기 문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화로 내려오는데 우리 철기 문화 속에 살았죠. 이 산업혁명이 사실은 이 철기 문화의 꽃인데, 지금 이 철기 문화를 지나서 우리는 무슨 시대?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철을 3,000년 됐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역사가 2,200년입니다. 상대적으로 플라스틱은 사용하기 시작한 기간이 100년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이 플라스틱의 특성으로 모든 천연 자원들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 쓰신 분들 많은데 이 마스크도 사실은 70%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15년 뒤인 2040년까지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의 4분의 3, 75% 정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이 환경 재앙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고, 우리 이 몸 세포에 아주 이 세포막이 아주 엄청나게 정교하고 외부에 나쁜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이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까지 들어가고 모든 생물체에 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축적되면 결국 기형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플라스틱 원유,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전혀 가공품이고요. 이거를 생산, 소비, 폐기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1년에 약 15억 톤 정도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생활영성 훈련의 일환으로 매일 밴드에 한 가지씩 그날 실천할 플라스틱 감축 실천 사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좀 소비를 좀 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그날로 끝이지 않고 그날 계기로 해서 그런 삶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밴드에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내가 이 구독을 신청한 사람이 2,160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밴드에 가입하신 분은 아직 64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실 유튜브는 구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밴드는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밴드는 우리 교회 성도라야 꿈마을 엘림교회 밴드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 밴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이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직접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가입하지 않으신 분? 네,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혹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엘리베이터 앞에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밴드 가입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 도와서 여러분들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교회 오실 때 하셔도 되고 마치고 가실 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다 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오늘 본문은 12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보고가 마쳐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의 정반대 방향 쪽 벳세다 그 들판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전도하기에 힘들었던 제자들을 좀 쉬게 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 도착해 보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벌써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는 그 벳세다 인근의 마을들과 또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막 달려서 도보로 이 반대편 벳세다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한적한 데 가서 좀 쉴까 하고 갔는데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마실 물과 먹을 꼴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 목자 없는 양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 광야, 벳세다 광야에 따라온 무리들은 자기들이 제 발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뭐 초청을 했거나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예? 우리는 뭐 지금 딱한 건 확실한데 이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늘 부담을 느껴야 되나? 또 우리가 그들에게 뭐 빚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다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남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지금 당장 거기에 모인 벳세다 광야에 모인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장차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오늘로 치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이 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왜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의 기대가 그것이군요. 우리 남을 먹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을 먹이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계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합니다. 계산하지 말자. 여기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도 아주 뭐 부자도 있고 뭐 중산층도 있고 또 본인도 살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넉넉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언제나 계산을 해보면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을 잘 꾸려가기에도 다 버겁고 힘듭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람들은 항상 돈이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남을 먹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숫자가 더 많아서 전쟁에 승리했다, 혹은 숫자가 많아서 모든 문제를 쉽게 풀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치는데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 그 2렙돈의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어른들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난 아까 아침 일부 예배 때는
10만 원, 일당 10만 원쯤 128분의 1이면 1280원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네 하고선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780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랩돈을 드렸다니까 한 1,500원 정도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이 제일 많은 큰 돈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액수로 말씀하신 겁니까? 숫자를 계산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내용이라면 그 절대적인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그런 인생 돼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 되면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언제나 나는 남을 돕는 인생으로 살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을 먹이면 나도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남을 먹이면 나도 산다.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지금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게.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사렙다의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엘리야가 가서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3년 6개월 지금 가문데 지금 물 달라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인 줄 알고 하여튼 물을 구하러 돌아서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도 고픈데 좀 먹을 것도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떡 나에게로 갖고 와라. 야, 이거 얼마나 염치 없는 말입니까? 지금 이 사렙다 과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린 자식에게 주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먹겠어요? 엘리야에게 주겠어요? 내가 먹겠다. 자식에게 주겠다. 자식에게 줄 마음이 크겠죠. 근데 이 사렙다 과부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응? 뻔히 아시면서.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좀 찾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던 한 아이가 그 자기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배고팠겠죠, 당연히. 그냥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나한테 준 거니까 뭐 하고 먹어버렸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돕는, 남을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현실적으로 남을 돕다 보면 자기가 잠깐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남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배부른 것 같은 행복과 정신적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에 이제 가시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이 우물가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한 여인이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남편 5이 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평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막 떠나면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수가성 우물가로 왔어요.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음식 구했습니다.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응?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죄 많은 한 여인을 구원하신 이 사실로 인하여 영적인 배부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참 보람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먹지 않으시고도 배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배부름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남을 살리고 또 자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선진국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각성이 필요하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 남은 거를 다 거두어 모으라 명하십니다. 그게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인분 식량으로 5,000배 혹은 10,000배를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런 분이 지금 그 남은 거를 다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실 분이신데 그 먹고 남은 걸 다 거두어라 모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 참 째째하시다. 아니 그런 비효율이 어디서 필요하면 또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남은 것을 다시 거두라고 하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 먹는데 왜 남았겠어요? 아낀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요. 욕심껏 가진 거죠. 그리고 남은 거 이제 이 기적으로 그냥 거저 얻은 음식이라고 해서 낭비하지 말아라, 절약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선진국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의 400배를 더 쓴다. 몇 배요? 400배.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생존하려고 하면 이제 섭취해야 되고 필요한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먹는 건 그래도 한 2,000칼로리 정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데 이 선진국 백성들은 필요한 그 열량의 400배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냥 물 내리면서 야 이거 아깝다, 벽돌이라도 한 장 놓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그냥 벌벌 떨면서 물 내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휙 내리십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내리잖아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관점을 좀 바꿔서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한 번 변기에서 내리는 물 양만큼을 얻기 위해서 8km를 걸어가서 그 동이 위에다 물을 길어서 등짐을 쥐고 이렇게, 그것이 온 가족이 하루 소비하는 양의 물입니다. 그것도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 화장실에서 내리는 물보다 훨씬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죠.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음식, 육류, 옷, 종이, 모든 자원 그냥 생각 없이 소비되고 버리고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잘 살게 됐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좀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껌 하나 이렇게 딱 생기면 껌 씹다가 그냥 버려요? 아니면 창호지나 벽지에다 이렇게 도로 붙여요? 붙이지. 그러고서는 나중에 또 띄어가지고서 씹고 며칠은 씹어야 이제 버리는 거예요. 뭐 그것뿐 아니잖아요. 네? 옷 그냥 세타 이런 것들 입고 그냥 아유 유행도 지나고 이제 버려요. 그래요? 저도 그냥 그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난 겉옷인 줄 알고 입고 다녔다니까. 우리 엄마가 내복으로 입으라고 그냥 이 옷 저 옷에서 남은 털실 그냥 주전자에다가 물 끓이면서 그 실 뽑아가지고서는 다시 이어서 그냥 해서 알록달록해서 아유 이거 이쁜 거구나 하고선 서울서 혼자 자취할 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오셨다가 야 너 그거 입고 학교 갔다 오는 거냐?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그런데 이게 뭐 내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뭘 입어야 되나. 하여튼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도 너무 많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하게 됐다고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소득이 높은 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이나 민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가치관과 관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근자 들어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큰 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남용하는 것이 곧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대량 배출, 환경 오염,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 이것을 사기나 간음이나 살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죄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오프라 윈플리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자기의 구두, 옷,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데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만족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옷과 구두를 사는 즐거움과 행복, 그 이상의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이상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체육관을 지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서 누군가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는
그 행복, 돈을 많이 번 행복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는 이 행복이 훨씬 더 큼을 느끼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고 많이 쓰고 많이 먹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5,000명이 먹을 분량을 모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과 결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을 먹이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행복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